오늘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지 않는, 회심하지 않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목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높고 귀하고 또 부하고 풍요롭게 살아도 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죽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귀에 경일깁니다. 눈만 끔뻑끔뻑 뜨고 바라보고만 있고 귀가 열렸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고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완고하게 거역하고 항상 반대로 행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타락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믿는다는 것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자신의 비참함과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 말씀 앞에 죽는, 낮아지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믿는 분들이 아니신가 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요?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렇게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수가 쌓이고 믿음이 좋으면 중직자로 피택되어지는 것은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해서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는 것은 성도들의 발을 섬기라고 그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게 내가 교회에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직분이니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행하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런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낮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겸손한 척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시고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척 한 것이 아니고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더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고 그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압에 의해서 죽은 척, 십자가를 지는 척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 뭐냐? 자발성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거 한번 설득시켜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아주 진이 다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이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나도 그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했듯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맞추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되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입만 살고 고집만 늘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이런 피아노나 이런 것을 자기가 헌납을 했는데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거 좀 바꿔야 될 때가 됐잖아요. 낡아서 이제 새 것으로 바꾸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바꾼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분이 그랬대요. 흙을 집어다가 눈에다 뿌려버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원한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했어도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거지. 이건 내 자랑거리인데 이걸로 치워버리면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 흙을 집어다가 눈에다 좀 뿌려서 들어가게 하고 치워버리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거짓된 믿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내려가야 하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죽은 척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는 척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볼 때에 참 믿음 좋은 것 같다고 인정해 줄 수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서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리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모든 것이 불식간에 일어나서 분노하고 다투고 서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져서 회심한 성도들의 그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신의 그 정체성 때문에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탄식을 하면서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자신의 육체의 덩어리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고집을 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8장 5절에 보다시피 영적인 사고를 합니다. 우리 8장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을 밝혀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회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회심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육체의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원수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화를 잘 내고 분당짓을 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흥청망청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다시 가보시죠. 로마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멸망의 징조라는 것을 압니다. 알아도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도 모릅니다.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그 악한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버린 자식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6절을 보시죠.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과 평안,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두려움이 평안이 그들 가운데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을 판단할 때에 흔히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죠. 헌신이 있어야 되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나의 경향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향이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향이 진짜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해석의 틀이 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조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만 배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위에서 행동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죄를 덜 짓기도 하고 더 지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이 죄악된 것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 안에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웁니다. 넘어지면 성령의 위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굴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복종시켜 보셨습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유혈이 낭자할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는 그 싸움이 나의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른 진리를 배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괴로워하면서 성화의 삶,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이러하니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편 처지 다 봐주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죠.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고 나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설교 못합니다. 다 걸리거든요. 이 말하면 이 사람이 걸리고 저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다 걸려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의 설교는 늘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성도가 아파할 텐데, 힘들어할 텐데,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면서 설교하는 괴로움이 목사에게 주어진 그 무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인 거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보다 내 상황이 우선입니다. 말씀은 그래도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목사님 꼭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내 입장 되어 보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멱살을 잡아다 끌어안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서약할 때에 서약하는 그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 모두가 임직하는 사람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들은 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 오직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형편을 가지고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린 것은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참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상황을 따라서 따라가는 버려진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평안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평안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침대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뭐가 있어요? 그건 잘 아시네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뿐입니다. 참된 평안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실존이 내 마음에 정말 믿어져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짜 기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난하고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마냥 짓눌려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고 참 평안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죄의 그 심판이 제거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회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2절에서 보았듯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니 그 믿음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죠, 앞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시면, 그 다음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죽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가 여기에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육신이 부패하죠. 그래서 씹어도 맛도 못 느끼고 이제 눈도 흐려서 잘 안 보이고 무릎도 시리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다 무시를 당하고, 참 인생이 참 노후가 이런가.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죠. 그냥 이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이나 주지,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그 심령까지 피폐해져 가지고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은 쇠해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참 힘들지만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지느니라. 나이가 먹어서 육신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을 따라서 거듭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죽어야지, 이건 다 거짓말이래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한 말과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말과 똑같이 나이 먹어서 빨리 죽어야지, 이거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빨리 죽는다고 그럴 때 그래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화내요. 그렇게 원하시면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화낸다니까요. 이 호로자식 같은 이라고 막 그러면서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부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마음은 늘 기쁜 거예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평생을 그분과 함께 살았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제 그것을 내가 확인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여유 있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이 겸손해요. 여유가 있고 너그러워요. 그런데 천국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만하고 자기 고집불통이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산다고 말하는데, 또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부활을 말하는데 이 부활 전에 뭐가 있습니까? 11절 앞에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척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참으로 영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더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버리시는 그 죽음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펄펄 뛰고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죽었느냐? 네 영혼이 정말 죽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 죽어서 이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그 자랑과 명예는 다 떠나가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내 마음과 성향에 완전히 뒤바뀌는 변화가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죽는 척만 하고 정말 죽은 경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향이 바뀐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 회심한 사람들의 반응,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따복따복 받아 먹듯이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단한 열심과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태어났다, 순전한 젖,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장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갓난아기처럼 먹여줘야만, 떠줘야만 먹는 그런 신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올해 벌써 이제 2달이 다 저물어 갑니다. 성경 읽기표 다 나눠드렸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아직도 성경책이 그냥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도 하지 마세요. 네? 식사도 하지 마시고 성경 읽지 않고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런 루틴을 딱 정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거듭나고 핵심한 영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시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과 대화가 더 잘 되시나요? 아유, 저는 교회에서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하고 밖에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만 달라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단만 달라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왜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 그 생각이 다 다른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고 그 사람만 만나면 하하호호 하면서 즐겁게 지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동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성경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렇게 즐겁게 잘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과는 대화 한마디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말씀에 관한 것이고 신앙에 관한 것입니까? 그런 거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에 얘기하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죠. 내가 그런 부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